한국의 역대 마라톤 선수 중에 혹시 기억나는 선수 있습니까? 예, 황영조 선수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후에 그가 신었던 신발 가격이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 선수의 신발을 제작하는 데 들었던 연구비가 몇 억이 되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네요. 다들 신발 한 10억 정도 되는 신발 신고 다니시는 모양이죠. 예. 왜 이렇게 많은 연구비를 들여서 신발을 제작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이죠. 마라톤은 굉장히 긴 거리를 달리는 경기입니다. 경기를 끝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2시간, 2시간 몇 분 이렇게 달려야 하는 경기이죠. 그렇다 보니 이 마라톤 선수의 발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최대의 과제입니다. 발에서 나는 땀을 잘 흡수해야 되고 신발을 신은 듯 안 신은 듯 그 신발이 굉장히 가벼워야 하죠. 그리고 발과 신발 사이에 간격이 있으면요 오랜 시간 달리다 보면 물집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 모양새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딱 이렇게 밀착이 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신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좋은 기록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라톤만 그러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육상 경기, 기록을 재는 경기는요 대부분 비슷한데 유니폼의 무게가 기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높이뛰기, 멀리뛰기, 단거리 달리기, 수영 이런 육상 경기에서 유니폼 무게를 줄이는 것, 공기 저항이나 물과의 저항을 줄이는 것, 이건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믿음을 경주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여러분 보시면 우리에게 당한 경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경주에 비유해서 믿음을 설명할까요? 그건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이 경주와 비슷하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건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스운 예일지 모르지만은 100m 달리기 선수가 경기에 나서면서 난 휴대폰 없이 못 살아, 아니면 아이패드 없이는 못 살아, 그래서 휴대폰이나 아이패드를 들고 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록이 나올 것 같습니까? 100m 달리기를 보면요 0.0 몇 초 사이로 1, 2위가 갈립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아이패드 들고 달리면요 1등하기 어렵습니다. 몸에 감기는 치마를 입고 뛰는 달리기 선수 보신 적 있나요? 긴 치마를 입고 달리면요 이 치마가 몸을 얽매이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좋은 기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11장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했습니다. 11장에 소개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 같았죠.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어떤 공통점이냐 하면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달렸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에 고향을 떠났죠. 가벼웠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마치 나그네와 같이 거기에서 장막 생활을 하면서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채비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도, 모세가 애굽의 모든 부하들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더 큰 제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도 다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응원석을 가득 메운 정인으로 서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경기장에 경기를 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응원석을 메우고 정인으로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이 정인으로서 무엇을 증언하고 있을까요? 이분들이 증언하는 내용은 우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면 우리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이걸 증언해 주는 것이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버리기만 하면 다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마라톤 선수가 아무리 좋은 신발을 신고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 유니폼을 입고 달리더라도 뛰면요 숨이 찹니다. 특별히 30km 정도 달리면요 모든 선수들이 경기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마의 구간을 만나게 되는데요, 35km 지점까지 한 5km 뛰는 동안에는요 너무 힘들다고 해요. 2시간 남짓 달린다고 생각할 때에 이 5km에 걸리는 시간은요 대략 한 15분에서 20분입니다. 굉장히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다른 구간에 비해서 기록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데, 이 시간 동안에 이 선수들의 마음에 끊임없는 갈등, 유혹이 찾아온다고 해요. 그만둘까? 포기할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인내이죠, 인내. 참는 것입니다. 참고 계속 달리는 거예요. 다른 구간에 비해서 속도는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달리는 겁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면요, 그 마의 구간은 어느덧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다시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죠. 1절을 보십시오. 저자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무엇으로서 감당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인내로서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수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인내하기 위해서는 동기 유발이 필요합니다. 마라톤 선수들한테는 무엇이 동기를 유발할까요? 1차적으로는 메달이 동기를 유발할 것입니다. 하지만 메달보다도 완주 자체, 결승점을 통과하는 것, 그것 자체가 모든 마라톤 선수들한테는 큰 동기를 유발시킵니다.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동기는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또한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라고 번역된 단어는 창시자입니다. 창시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온전케 하시는 이,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시작하게 하신 이도 예수님이고 완성하게 하시는 이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면 인내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죠.
십자가에 달려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여주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극심한 고통을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퍼붓는 멸시와 천대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3절에서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의 탁월한 면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저자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거역했는지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같이 부사의 하나로 압축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저자는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모든 수신자들을 십자가 현장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죠. 십자가 현장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떠올려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같이 거역한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그 이같이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수신자들이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피곤하고 낙심이 될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죄인들이 어떻게 자기에게 거역했는지 그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수신자들은 상당히 좀 잘못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무엇을 지적합니까? 너희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죠. 3절에 이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절에서 죄인들이 거역한 일을 끝까지 참은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에 비하면 너희들은 피를 흘리는 정도까지도 아직 싸워보지 않았지 않느냐, 이걸 지적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들이 그렇게 거역하고 모멸을 주고 하는데 그걸 참으시고 죽음까지 참으셨는데 너희들은 피라도 좀 흘려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 정도는 좀 이렇게 대항해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또 너희를 유대교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되돌리기 위해서 회유하는 모든 세력들, 그 세력들 앞에서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대항은 못하더라도 피 흘리는 정도까지는 싸워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그 정도도 하지 않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신앙을 버리려고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이어서 5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너희들이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 그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5절 하반부와 6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말씀하죠. 징계로 번역된 단어는 사실 좀 잘못 선택된 단어인데요, 훈계 또는 교훈이라는 단어가
원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은 이미 권면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훈계와 교훈을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이 권면의 말을 이미 들었다는 겁니다. 훈계와 채찍질은 주님이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아들에게만 베푼다는 것을 이미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권면의 말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수신자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 훈계하고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는 증거이다. 그런 게 없다면 너희는 사생자에 불과하고 신아들이 아니다. 8절에서 이야기하죠. 9절에서는 육신의 아버지가 훈계하고 교훈을 해도 공경하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야기하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기 뜻대로 교훈을 하고 훈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교훈하고 훈계하신다.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훈과 훈계를 듣는 그 순간에 즐거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연단을 받은 자들에게 찾아오는 결과는 11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런 권면의 말씀을 들은 독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12절과 13절입니다. 피곤해진 손과 연약해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하죠. 고든 길을 만들어서 방향을 정확히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방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어그러지지 않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올바른 방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저는 다리를 고침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어쩌면 마라톤보다 훨씬 더 오래 달려야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마라톤은 2시간 남짓 달리지만 믿음의 경주는 몇십 년을 달려야 하잖아요. 이 경주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1등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는 완주입니다. 우리 모두가 결승점에 도달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피곤하고 낙심이 되는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달려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적절한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연단하십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에 피곤하고 낙심이 된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해야 합니다. 피곤해진 손, 연약해진 무릎이 있으면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저는 다리가 있으면 어그러지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고쳐야 하는 거죠.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신 예수님이 완성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달려가야 합니다.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고 끝까지 잘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죠. 11장에서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할 때에 그리고 오늘 어쩌면 인내의 모범으로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에 공통적으로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요, 앞에 있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무거운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얽매이기 쉬운 것들,
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 부르는 가스펠송, 가스펠송 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시작하게 하신 믿음의 경주, 그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게 하실 우리 주님,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인내의 본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함께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